네, 샬롬. 네, 오늘은 로마서 3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나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브루타를 하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새로운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청년으로서 우리나라의 청년으로서 네, 새로운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정말 생명수처럼 넘쳐나고 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겠냐?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게 옳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걸 딱 보면 야, 우리가 이제 죄를 졌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약간 그렇게 들리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더라. 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도 드러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불의하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더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클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인데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커진다.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보복하는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말을 딱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죄를 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보복해야 돼요? 안 칭찬해야 돼요? 칭찬 안 해야지 당연히. 칭찬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안 해야죠. 원래는 안 해야 되죠? 예, 자식이 잘못되는데 왜 그렇게 칭찬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불의해서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내가 은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불의하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내가 죄를 졌으므로 은혜가 더 커지고 영광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러므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영광만 드러나면 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죄를 졌으니까 그대로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불의하다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심판해?
되게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죄를 한 가지를 졌는데 그때는 감사가 조금밖에 없지만 10번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갔을 땐 그 은혜가 더 큰 것. 그렇죠. 감사가 더 네, 큰 것.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5절, 6절, 7절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부러 뭔가 그 죄를 지었다가 뭔가 용서받고 뭔가 울면서 다시 용납받고 이런 그 은혜스러움이 너무 이게 뭔가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죄를 질러서 안 좋은 상태로 가고 다시 은혜 그 그쵸. 어떤 그거에 어떤 중독되는 어떤 패턴들 그쵸. 예, 제가 장기를 부려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용서받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가 엎드리면서 그 은혜 이게 좋으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나의 죄도 용납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계속 7절에서도 얘기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무 여기서 뭐라 해요? 내가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진리가 풍성해졌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참되셨다면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고 의로움이 더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심판하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불의하다 얘기할 수 있냐?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와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다 뭐라 그래요?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들 있죠.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드러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죄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막 맞춰버리면 마치 어떻게 됐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 그건 영광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교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더럽게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우리는 더러운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교리죠. 5절, 6절, 7절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약간 귀납적 방법으로 이거를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러면은 죄인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논리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도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고 더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건데 그 죄가 왜 나쁘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래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악을 행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차라리 죄를 짓자. 왜? 은혜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사도를 뭐래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옳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은근하게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해.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어.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가는 거야. 너 의로워지려고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 그럼 넌 교만하게 돼. 다 이런 식의 교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악을 행하자라고 말을 안 해도 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 맞아요. 그 뭔가 스스로는 이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이미 좀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대해서
망치는 길을 가고 있게 잠재의식 속의 교리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야 그럼 우리 죄를 짓자라지 하지 않겠냐. 왜? 죄와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왜요? 죄는 이퀄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죄는 이퀄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니까 네. 뭔가 내 스스로는 뭔가를 할 책임을 다 하나님한테 다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뭐 영적으로 성령으로 막 임해서 그렇게 뭔가 내가 변화되는 거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할 게 없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네. 맞아요. 거의 그냥 멘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목만 잡고 죄인인 상태로 가려고 하시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 악을 행하자라는 그 교리, 악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 교리,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죄가 더함으로 은혜가 커지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건 중상모략이었다. 그래서 죄는 끊고 죄성은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는 예수와로 성령의 열매를 살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교리라는 것으로 오늘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데이트라웃.